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기라 하시리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 온전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선을 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선명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을요,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기라 하시기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 18장은요, 여호야김,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참으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고 계십니다. 앞선 본문인 예레미야서 17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식일,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언약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일상을 잠시 멈추는 날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바쁜 것에 집중하면 이 중요한 것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방향성 설정이기에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바로 그것을 위하여 잠시 일상을 멈추고 묵상하며 집중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안식일이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요, 돌에 맞아 죽을 정도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게 이렇게 살짝 던져서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그 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잔혹하면서도 끔찍한 형벌이 바로 이것인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지켜야 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대표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또 15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막으십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그리고선 성전 짓는 걸 막고 나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큰 은혜인 언약, 약속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의 대표였습니다. 그 대표와 맺은 언약은 모든 백성에게 효력이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징계를 받겠지만 사울의 가문처럼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5절의 내용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면은요 안심을 합니다. 왜 안심을 하냐면요, 이거 좀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은 빼앗기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적당히 살아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선을 넘는 행동들, 불순종의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저도 이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이 선을 넘는 행동들과 말들을 참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손안의 사람들, 점점 이제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혹은 이제 밑에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이 선을 넘는 행동과 말들을 듣고 보면은요, 참 속상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속상한 건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분명히 이불킥할 텐데, 그때 그 말하지 말걸이라고 하면서 아주 이불킥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저렇게 뻔뻔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불킥하는 것처럼 쟤도 이불킥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들이, 그리고 이불킥을 할 만한 일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참 부끄러운 기억들이 많은데요, 특히 제 인생에서 이거 참 선 넘었던 일이다라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제가 첫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전도사가 돼서요 첫 사역지로 갔어요. 제가 첫 사역지의 대상은 3명의 고등학생, 처음으로 부임한 전도사 앞에 고등학생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은요 이게 휴먼 쪽에 가깝진 않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이제 조금 비휴먼 쪽에 가깝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좀 인간에 가까운데 이게 인간이 완전히 되기 위한 그 중간 과정쯤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부 전도사님들이랑 중등부 전도사님들을 제일 이렇게 긍휼하게 여깁니다.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원이 많으면 약간 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이 밀려가기도 하는데, 이게 3명이 앉아 있으니까 저도 어렵고 걔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사역이니까요 인원도 별로 없으니까 참 서툴렀던 것 같아요. 첫 사역이 참 서투른데요, 이게 서투른 사람한테 서투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서투른 사람이 서툴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마음에 그렇지, 나는 서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라는 건 정답이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 서툴러요, 안 서툴러요 라고 화를 내기 일쑤입니다. 나 교역자인데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없고 서툴러다고 하니까 이게 들키기 싫은 거예요. 부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잘 못한다고, 어렵다고 사람들한테 잘 이야기하는 편인데, 당신은 왜 그렇게 어렵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어려웠는지 당신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불편하게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함께 오랜 시간,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이 고등학생들을 섬겼던 집사님들이요, 그 모습들이 좀 탐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부장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요 일어나서 나가세요. 그리고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들어오세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용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1달, 2달, 석 달, 6달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요, 이게 제 마음에 엄청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좁고 협소한 생각에 제가 그 집사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교역자입니다. 제 설교에 존중해 주십시오. 네, 맞아요. 여러분 지금 눈빛으로 저한테 그러시죠.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잖아요. 저도 나중에 아주 10여 년 전이지만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이요 어찌나 속이 상하셨는지 그 다음부터 몇 달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관계가 어색해서요. 너무너무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좀 마음이 잘 이해가 돼서 저와 함께 한 5년간 이 고등부 생활을 함께 했지만 사실 교육자는 더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존중이라는 건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 제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낼 때 그리고 정서적인 교감이 있을 때 드러나는 건데 저는 그런 것들이 다 행동과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전형적으로 선을 넘은 모습 그런 모습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남유다의 백성들 지금 이 설교를 지금 이 예레미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요 딱 그랬어요. 나중에 분명히 보면 이불킥을 할 정도로 부끄러운 행동들과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을 계속해서 넘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레미야야 가서 내가 가라고 한 곳에 가 내가 보라고 한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예루살렘은 해발 630m 위에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집을 지을 공간은 줄어들었고 결국 사회적 약자들, 경제적 약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 밑에 지역에서 저지대 강가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과 비예루살렘으로 나뉘어져 살았고 제사장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주로 살았죠. 그런데 비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서 토기장이의 집에 가 그가 일하는 것을 보라고 한다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예루살렘 지역에 가 강가로 가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토기장이 뭐 지금도 있는 직업이기는 한데요. 토기장이는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요. 읽지는 않겠지만 이 농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요즘 말하는 이 수레입니다. 수레. 제가 이 그림으로 본데 이렇게 당시에는 토기장이들이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수레 앞에 예레미야가 자리를 잡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이런 모습을 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요. 근데 그릇을 만드는데 터트린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터트리다, 이 터지다라는 단어는요 못 쓰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못 쓰게 된다라는 게 버린다라는 게 아니라 용도에 맞는 진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이 흙을 뜨고 반죽을 해서 그릇을 만드는데 이 흙이 이 그릇에 맞는 용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터뜨리는 것처럼 이것을 확 압축시키고 다시 만드는 과정들을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그릇 만드는 건 잘 몰라서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묻기도 했는데요. 그릇의 용도에 따라 흙의 채취와 반죽과 숙성과 또 타래라고 부르는 떼내는 것까지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걸 누가 합니까? 토기장이가 합니다. 토기장의 결정에 따라 그릇에 시작되는 흙을 가져와서 숙성시키고 떼내고 빚는 것까지 심지어 아궁이의 불의 온도까지 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레미야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라고 한 내용을 보고 나서 이거 왜 보라고 해나? 라고 질문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사장이 그릇 만들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생각을 아시는 것처럼 내가 왜 보라 그랬는지 알려줄게 라고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는 하나님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진흙은 이스라엘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됨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따라 정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 글의 주인 되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요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 시선을 옮겨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그들은 고지곳대로 믿으며 다윗과 대표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저질러도 자신들을 향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자신들 앞에 벌이 없을 거라고
오해하고 있었고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약속의 의미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이며 선을 넘어도 너무나 넘는 모습입니다. 본문 12절에 이들의 마음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 왜? 어째서 우리가 그래야 하지? 우리는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살 거야. 재앙이야 오든 말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뜻 따위는 아무런 관계없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 거야. 이게 더 편하고 이게 더 좋아. 죄의 핵심 되는 자기 중심성, 아주 지극한 자기 중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방향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 언약을 맺는다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이 필요한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한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이 글에 대상되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작 귀로는 들어도 마음의 귀는 닫혀진, 듣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큰 위로가 됐습니다. 목사님, 위로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약간 화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내놓고 위로라고요? 네, 저는 아주 큰 위로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첫째 위로는요,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말씀 자세히 보세요. 말씀 자세히 보면은요, 토기장이는 흙을 무너뜨리지만 흙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흙을 다른 걸로 바꾸지 않도록.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토기를 만드는데 별로라고 하면 이 흙을 버리고 다른 흙으로 갖고 오거나, 하나님 정도의 능력이라면 흙이 아니어도 그릇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흙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귀를 막고 있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벌은 주실지언정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버리거나 흙이 아닌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용도에 맞게 빚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게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기에 그릇의 용도에 따라 나는 순종하며 살면 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의 위로입니다. 흙이 다양한 그릇의 용도에 따라 무너뜨리고 다시 반죽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주인의 권리이며 이것이 주권이고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구원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희생제사를 통해 이 구약의 백성들이 피 흘림을 통해 그 작은 믿음 하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이 글을 읽고 있는 2021년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며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변함없이.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저는 이 두 번째 또 다른 위로를 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삶이 열렸습니다. 믿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충 살면 안 된다라고는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반대로 항상 아주 빡빡하게 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빡빡함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아버지 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완전히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온전함, 영어로 퍼펙트, 완벽하게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실수하고 어려운 것 같으니까, 실수한 것 같으니까 내 구원이 잘못됐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안 믿는 건 아닌가, 내 믿음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자꾸 의심을 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 내용은 결론적인 완벽함에 이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알 거 없지만 여기 나오는 이 퍼펙트의 헬라어는요, 하나님 앞에 붙으면 온전함, 완벽함이 되지만 인간에 붙이면 possibility, 가능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가능성, 겨자씨만 하냐, 그리고 그보다 좀 더 크냐, 그거에 관계없이 너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며,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쟤는 왜 더 많이 받아요? 왜 쟤는 더 믿음이 커요? 라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만큼, 지금 그만큼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하게 이 모든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죄사함을 받은 과거적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온전히 누려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누려나가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관계가 성장해 나갈 때 미래적으로 열린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뤄내는 자, 책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완전한, 아니 온전한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뤘다가 아니라 이루라.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얻은 구원을 너희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뤄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참된 이 땅의 교회가 가야 될 몫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JP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생각을 합니다. 주인된 권리를 이야기하고 주인만 봐요. 그러면요, 자유가 없어요. 반대로 주인의 대상인 나만 봐요. 자유만 봐요. 그러면 주인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죄성이며, 그 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거 옆에 완전히 굴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 사라졌을 때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좌고우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원래 만들고 너를 인도할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이 화해의 손길을 잡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면 가장 먼저 그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바로 이것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해졌고 그 자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대로 한 걸음씩 걸어갈 때, 바로 이 참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동시에 인생의 참된 자유, 다시 말해 완전한 하나님과 온전한 성도로서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쯤 왔을 때 고민합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혹시 내 믿음이 잘못돼서,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지금 이렇게 힘든 건 아닐까? 내 믿음이 혹시 안 믿는 거여서, 내 믿음이 잘못된 거에서 지금 매일매일이 힘든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옆에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SNS 보니까 매일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매일매일 구렁텅이에 사는 것 같은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 행하고 살아갈 때 기뻐하시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 그 믿음이 더욱 커져가며, 그리고 그 커진 믿음의 만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지시며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the only way, 바로 나에게 주시는 유일한 길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핵심 메시지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구현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또 그것을 믿기 위하여 배우고 나누고 또 경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냐라고 많이 묻습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옅어지고 있는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한번 돌아올 마음이 생겼을 때 왜 돌아가야 되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참석하는 게 지금 모든 신앙의 근간이었는데 이제 온라인 드려도 된다며. 그럼 굳이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와 목적, 오프라인이 좀 더 좋으니까, 오프라인이 좀 더 중심에 좋으니까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유와 목적을 흐리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런 말씀 앞에 믿음을 바로 세우며 이들이 내가 듣는 것이 잘 들었는지 코이노니아, 다시 말해 온전한 성도들이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맞춰가고 발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든 이 교회가 그 내용들을 핵심 가치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라인에 건 오프라인에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되어져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찔림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내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 그리고 동시에 내 믿음을 점검하며 주변에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몫이며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참된 믿음 그리고 온전한 순종,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것임을 깨달았다면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한 주간에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JP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우리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내 열심과 내 노력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건 죄사함으로 인한 자유함과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가짜 믿음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쳐
은혜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에 두 가지만 놓고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이 굳건한 참된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끊임없이 우리는 너의 믿음이 잘못돼서 그래, 너의 믿음이 작아서 그래 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조금만 컸다면, 내 믿음이 조금 더 좋았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내 삶이 꽤 괜찮았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태산을 옮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믿는 걸 얘기하시지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세상 이야기예요. 더 커야 돼, 더 좋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다 세상 이야기예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한 자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이 미약한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것이 더욱 내 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의 한번 부르면서 굳건하고 선명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굳건하고 선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작아서 내 믿음이 좀 온전했다면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 나아갈 때 그런 세상의 이야기에 묻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죄가 사해졌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귀에 너의 믿음이 가짜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때에 귀를 막게 하시고 오로지 주만 보게 하시고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삶의 의미와 목적이 주께 맞춰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중심이 면회하답니다. 내 중심이 주께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인정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참된 행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으면 그 분량만큼 반드시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행함이 멈춰져 있습니다. 이제 다시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더 밀접하게 가야 될 때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며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JP풀은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 가장 우선된 일이 사람의 모은 걸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안 오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잘못해서 그래, 코로나 때문이야, 언제까지 코로나가 만능 시트키처럼 사용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에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거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 비교적 괜찮아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그것이 남유다의 백성과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원래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예배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발걸음이 그들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참된 행함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행함이 있을 수 있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행하고 하나님 행함이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다시 행할 때입니다. 그 행함은 단순한 선한 것이 아니라 선을 전할 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얘는 원래 이래 바빠서 그래 세상에 어느 때까지 불가게 나누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너희 굳은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행하게 하소서. 주님, 한 영혼이 변화하는 것, 주님 천하보다 귀한 일입니다. 그날의 모든 일인데 돌아왔던 영혼들이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외적인 일로 말미암아 너무 작아서 끊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의 능력과 힘과 은혜를 전하는 그렇게 살아내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놓고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광고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인피플은 7월 4일, 7일, 11일 주님 이 여름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름 수련회는요 그냥 여름이 왔다는 사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던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시간, 그래서 앞서 예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온전히 고백되어지며,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죄가 이제부터 나에게 관계없고 주어질 만한 것만 주어졌다라는 삶의 완전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이 세 가지의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여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기도하며 기대해야 될 줄 압니다. 여름 수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이 말라버린 영혼들의 이 수련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게 해주시고 생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기 원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명의 강사가 세워집니다. 김병기 목사님과 제가 서게 되는데 이 선포되는 말씀이 지체들에게 꿀이요 진리요 생명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입술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여름 수련을 위해서 주님의 한번 부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 주 앞에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름 수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신 온전한 회복을 봅니다. 모든 죄 앞에 하나님께 납부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한 노래가 모든 자들이 기다리게 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 이 시간을 통해 가까워지게 하소서. 기대하게 하소서.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의 눈과 눈과 사랑하는 교회를 모두에게 하여 특별한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무한 사랑 안에 모든 이들이 우리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참된 행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잃고 살아갑니다. 괜찮겠지, 선을 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으며 그 자들의 구원을 절대로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그래서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행위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그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죄를 완전히 주께 맡겨놓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더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으면 참된 행함이 있습니다.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그리고 그의 전함의 변화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생명력 있게 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이 꿈과 이 기대를 가지고 이 공동체가 여름 순회를 진행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를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없었던 자들의 입술 속에 이 진실된 고백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여 참된 행함과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겠노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띄운 자들이 이번 순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겠노라고 다짐하는 JP플과 개인과 가정과 회사와 그리고 또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장춘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